할렐루야. 5월 2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의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모든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로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예상하지 못한 답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오늘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을 오늘 또 묵상합니다. 오늘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예상하지 못한 답이다. 시드기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야세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낸 것이 오늘 1절의 모습입니다. 보통 왕보다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태도부터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좀 복된 출발입니까?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뭘 궁금한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제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리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도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서는 우리 손의 무기를 하나님은 뒤로 빼돌리겠다는 거예요. 무기 없이 너희를 직접 바벨론을 맞닥뜨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좀 문학적인 표현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는 백성인데 어느 순간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니 하나님의 성령은 오랫동안 권면하되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외적인 어떤 터치로 찾아오시는 분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권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끊임없이 우상에 절을 하다가 오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인 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모든 것에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형편과 나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위기 때마다 빨리 여호와께 돌아오고 부르짖는 것, 사사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사사시대에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은 거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구원하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반드시 응답해주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치리니 전염병에 죽으리라. 전염병이야말로 대표적인 하나님이 싫어할 때 이 백성이 여호와께 배역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하나님 인간에 대한 심판의 병이죠. 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화끈합니다. 심판이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측은히 긍휼히 불쌍히 잔인하게 너희를 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을 측근들을 처형할 때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고사포로 처형합니다. 화염방사기로 시체를 태워버립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이 악행을 했던 것들에 대한 보응을 그 더 큰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징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보이는 공포스러운 어느 처형의 장면들은 곧 배후에 그 악한 권세자를 통하여 그 악했던 자들을 징벌하는 또 다른 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백성이 이런 상황이 되면 바벨론의 그 무서운 여러분 점령의 칼날은 그들에게 조금도, 보세요, 징기스칸이 끌고 있던 몽골군이 그들을 대적하면 초토화 작전을 썼잖아요. 애와 어른과 노인과 할 것 없이 처절하게 도륙을 했습니다. 알아서 문을 열어주고 항복하면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징기스칸의 초토화 작전과 그들을 품는 작전, 두 가지 양병 작전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면 여러분 누가 살겠습니까? 여기 8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럼 여러분, 생명의 길은 뭐고 사망의 길은 뭘까요? 생명의 길은 우리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바보스러워도 또 연약해져도 넘어져도 허물이 많고 범죄해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견과 자기 의대로 살 때 어느 순간에 나는 사망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절품같이 되리라. 갈대아인은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눈 뽑히고 그는 손목에 철사줄로 꽁꽁 묶임 받아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서 비참하게 고하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선포했는지를 알 수 있고, 금방 심판이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말을 할 때 내 길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 돌아와야 할 그런 태도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는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민수기 6장과 정반대의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은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기는 은총의 통로인데, 오늘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올려드리며 그분이 담당함으로 그분은 긍휼과 은총으로 덮는 회복의 관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뒤로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웃을 보고 내 일터를 보고 내 삶을 보실까를 중심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